저는 중앙승가대학교 포교사회학과에 재직 중입니다. 승가대학에서 30년 이제 정년을 맞이할 때가 되어서 아직 뭐 정년까지 시간이 좀 남았지만 30년을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불교 발전을 위해서 뭐를 연구해야 되는가를 이제 고민해 왔는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5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 포교 패러다임의 5가지인데 그 패러다임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 불교가 그 교육에 굉장히 뒤쳐져 있고 또 그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또 교육의 방법도 좀 부재한 면도 있고 그래서 신도 교육을 통한 포교가 중요하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패러다임이고요. 두 번째는 조직이었어요. 조직. 그래서 신도를 좀 조직화하는데 이 조직이 기존의 조직 개념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주제가 아니라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세 번째 패러다임은 복지인데 이게 봉사, 후원과 연결되는 이런 이제 세 번째 영역이 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문화였어요. 문화. 그리고 5번째가 수행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30년 동안 연구한 영역이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흘러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많이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뭐 불교에도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신도 교육의 체계도 갖추고 교재도 만들고 또 교육기관도 설립을 해서 직접 해보기도 하고 그 성과를 보기도 하고 그랬고 이제 또 뭐 중앙 신도 조직부터 교구 단위 사찰까지 신도 조직도 전부 만들어서 또 가서 특강도 해주고 또 지도자도 양성하고 이런 과정을 지난 30년 동안 열심히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지봉사 후원도 실제로 제가 복지관의 운영자문위원, 이사감사, 자원봉사 센터의 그런 이사 등 그런 거 설립해 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현대 불교의 패러다임으로 열심히 가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고 왔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 네 번째와 5번째에 대한 관심이 이제 커지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이것은 토대를 만드는 거라면 이제는 불교가 새로운 줄기도 만들고 잎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은 문화와 수행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불교 문화가 전통적으로 유형 문화재에 초점이 있었거든요. 유형 문화재는 1700년 한국 불교사에서 엄청난 문화자산을 형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보의 80%는 불교 문화재고 보물도 한 60%가 불교 문화재고 지방문화재, 민속자료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불교 문화가 없으면 한국의 전통 문화가 형성이 안 될 정도로 60% 이상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유형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 유형 문화의 이제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돌리는 소프트웨어가 자리를 잡고 또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형문화재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우연히 관여를 했던 절이 동해 사마사라는 절 또 여기 서울의 진관사라는 절 2개의 사찰이 있었는데 이쪽에서 수력제를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봉원사 쪽에서는 영산제를 이미 95년도에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해서 발전을 시켜왔어요. 그래서 그런 무형문화재에 대한 이제 관심을 두다 보니까 이 무형문화의 영역이 매우 넓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포교로 연결시켜서 또 우리 이제 일반적인 사회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문화하고 수행을 합친 새로운 개념의 문화치유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가 그 문화라고 하는 이 영역을 어떻게 개념 정의할까? 이건 뭐 사회학적으로 뭐 또 문화 인류학적으로 다양한 문화적 개념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차치하고 불교 문화 쪽에서는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유마경에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이 청정해지면 온 국토가 청정해진다. 그래서 심청정, 국토청정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개념을 도입을 하다 보니 이 청정문화라고 하는 게 청정문화.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런 문화, 그리고 우리 사회를 정화시키는 그런 문화. 그게 이제 불교 문화고 그것이 청정문화다라고 이제 제가 개념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심청정, 국토청정의 개념을 가지고 응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청정문화를 뭘로 가야 되느냐, 뭐를 청정하게 할 것이냐를 다시 이제 고민하면서 생각한 게 육군, 안이비설신이 육군 청정이라고 하는 말을 불교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문화를 대입을 해서 육군 청정 문화라고 다시 하나의 개념을 또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육군 청정 문화의 육군은 안이비설신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이 6가지의 그러니까 존재를 구성하는, 인간을 구성하는 그런 그 감각기관이면서 의식기관이기도 한 이 6가지 요소를 어떻게 청정하게 할 것이냐를 이제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제 붙였어요. 안근 청정문화. 그러니까 눈으로 하는 것은 이미 불교계에서 유형문화를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이 세분화해서 보니까 절에 가면 태화가 있잖아요. 태화. 그 태화를 왜 그려놨느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태화가 만다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태화를 보고 자연스럽게 태화에 담겨져 있는 부처님의 메시지를 인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태화를 보면 그 사찰에 앉아 계신 좌불 부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뒤에 태화가. 그리고 또 우리가 경전에 보면은 변상도라는 게 있거든요. 변상도. 그럼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변상도가 꼭 그려져 있고 붙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 책에다가 옛날에 그 목판으로다가 전부 끌로 팔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조각을 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림을 조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작업을 글씨도 아니고 그림을 대장경 안에다가 왜 해놨느냐는 거죠. 그게 변상도인데 그 변상도를 보면 그 전체 경전의 메시지가 그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경전의 내용을 우리가 머리로 헤아리고 사량분별을 일으키지 않아도 그 변상도를 보면 부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깨달음의 세계로 가고 또 거기서 신심과 원력이 생기도록 이렇게 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서 안근청정 문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니까 이게 주로 안근은 미술 쪽에 많은 관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림이나 미술 쪽에 건축도 물론 거기에 해당이 되지만, 그래서 눈으로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고 정화가 될 수 있다. 그게 안근청정 문화고, 이거는 이제 소리입니다. 소리. 그러니까 이 소리는 또 음악으로 가고 또 뭐 여러 가지 악기 소리도 있고 뭐 등등 해서 음악을 활용한 그런 문화가 불교에는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가르침을 개송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었고, 그 개송에다가 운율을 붙여서 음악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염송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긴 가르침을 압축시키는 시인들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분 중에 방기사라고는 부처님 직제자가 있거든요. 방기사. 그래서 이 방기사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일종의 주술가 같은 역할을 했어요. 특히 죽은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이 죽어서 천상에 어디 태어나는가 알아맞히는 실통력으로 아주 뛰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이 방기사를 모셔다가 돈을 주고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물었대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천상에 어디 태어나느냐 이러면 이 사람이 머리를 톡톡 쳐보고는 얘기를 했답니다. 이 사람은 복생천에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그러다가 부처님한테 걸린 거죠. 부처님한테 딱 걸린 거지. 부처님께서 이 소문을 듣고 방기사를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앉혀놓고 많은 대중 앞에서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도 그 부정관이라는 관법 수행을 했고 그 부정관 속에도 그 백골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그 두개골을 갖다 놓고 이렇게 만지면서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수행 방법이 있었습니다. 백골관. 그 부정관이 하나죠. 그래서 이제 두개골을 다 갖다 놓고 방기사에게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이 영가가 지금 죽은 지 오래됐는데 천상에 어디 태어났는지 한번 맞춰보라고. 방기사가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해도 검증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복생천이 그 힌두교에서 세계 18천 중에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선한 행위를 하면 반드시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복생천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많이 안 짓고 좋은 일을 하고 선은 공덕을 지으면 갈 수 있는 곳이 복생천이니까 사실은 몰라도 맞출 수 있는 거죠. 몰라도. 근데 그 사람이 죽어서 거기 갔는지는 누구도 갔다 온 사람이 없으니 검증이 안 되는 거니까 뭐라고 말해도 이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부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방기사가 손을 들고 부처님께 삼배하고 참여를 하니까 이제 부처님 설법을 듣게 되고 그래서 직제자가 되었거든요. 그 직제자가 된 방기사가 잘한 것이 뭐냐면 바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것을 압축적으로 개성으로 만들어서 시로 만들어 놓으면 옆에 있는 다른 이제 수행자들이 운율을 붙여서 노래로 부르게 하는 이런 이제 과정이 부처님 당시에도 이미 있었고 이게 니까야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구경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법구경도 노래잖아요. 노래 가사. 거기다 음률만 붙이면 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요소는 이미 부처님 제세시서부터 활용이 되었다. 그리고 그게 수행의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근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인데 그 향기는 사찰에서 이미 다양하게 활용이 되어 왔는데 옛날에도 이제 왜 석가에서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이 있고 좀 흥분하거나 들뜨거나 그러면 이제 절에 보내서 생활하면은 낫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찰이 이제 그런 기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찰에 오면 정신적으로 안정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어디서 왔을까를 요즘 현대의학에서 밝혀냈어요. 그게 뭐냐면 향기에 있었다. 그 향기에 두 가지 중요한 향기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솔향이고 또 하나가 황토향이라는 거예요. 서양에서 이미 그런 이 향기와 관련된 엄청난 연구가 있고 향기를 활용한 치료요법들이 굉장히 발전했고 그래서 아로마 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향들을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향기는 이미 이 명상에 굉장히 잘 쓰는 도구입니다. 이 향기가. 그리고 다른 종교의 그 수행 전통에서도 향을 쓰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향의 경우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독성이 있다. 독성이 있어서 이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이런 양옥집 공간은 향을 피면 안 됩니다.
빠져나갈 곳이 없어서 온전히 다 들여 마시게 되거든요. 미세먼지가 돼서 절대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폐쇄적 공간에서는 향을 쓰면 안 된다. 어떤 경우나. 그렇게 문을 다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러면 저기 그 사찰에서는 왜 향을 써도 되느냐? 사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웅전에서 향을 피우면 다 위로 올라가. 그래서 이제 그 사찰에서 쓰는 향은 구조적으로 향을 써도 좋게 되어 있다. 근데 이런 데서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독성이 있다는 것이고 피로를 빨리 느껴요. 향은. 그래서 대개 한 5분 정도 이상이 지나가면 그 향내를 못 맡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향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자연의 향을 그냥 이렇게 그렇게 독성이 없는 상태로 활용을 했을 때는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솔향이나 황토향은 정신적 안정을 기하는데 매우 좋다라고 하는 건 이미 밝혀져 있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향기도 이제 연구를 하는데 저는 그런 그 물질적인 향보다는 인위적 인공적인 향보다는 자연의 향을 그리고 물질적인 향보다는 마음의 향을 그래서 이제 그 삼향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이제 그 관점이죠. 이게 삼향. 이 삼향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향기를 말하는데 그 인간의 생각과 정신에서 나오는 덕의 향기에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덕을 만들어내는 향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킴의 향기, 계향이에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 삶을 추구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향기가 나온다. 덕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나눔의 향기, 나누고 베풀면 거기서 덕의 향기가 형성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문향입니다. 배움의 향기. 잘 배운 부처님의 고귀한 제자들은 결국 진리를 체득하고 안욕자라 삼약삼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그 문향, 배움의 향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근 청정 문화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물질적인 요소가 있는 향기에서 정신적인 향기로 전환시켜주는 연구가 필요하고 그것이 이제 명상에서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근 청정 문화라고 하는 영역은 이제 음식, 차 이런 겁니다. 근데 음식은 저도 이제 여기 서울에 진관사라는 절에 이제 뭐 자주 갑니다. 언제 가냐면 배고플 때 점심 먹으러 아니면 저녁 먹으러 거의 30년을 다녔네요. 많은 빚을 졌죠, 제가 진관사에. 근데 그렇게 가게 된 것은 이제 진관사가 집에서 가깝고 스님들하고 또 가깝고 그러니까 좀 이물없게 가서 이제 뭐 치대기도 하고 가서 밥도 먹고 이러면서 또 절에 뭐 일 있으면 또 도움도 조금 드리려고 하고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냥 점심때는 밥 먹으러 후루룩 가는데 그렇게 해서 사찰에 가서 음식을 먹겠다 보니까 그게 사찰 음식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찰 음식의 특징을 저절로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그리고 또 여기 그 사찰 음식 전문가이신 선재 스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또 우리 승가대 공부를 하셨고 제가 지도 교수여가지고 그 스님에게 이제 사찰 음식을 하도록 강요했죠. 강요. 그런데 그 강요가 바로 27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 20여 년이 지나고 나서는 사찰 음식이 갑자기 세계적인 음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선재 스님은 또 선재 스님뿐만 아니라 정문 스님이나 뭐 많은 스님들이 사찰 음식 전문 스님들이 한 50여 분이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들 쟁쟁한 분들이 열심히 이제 사찰 음식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선재 스님 외국으로 많이도 나가시고 또 진관사 같은데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주 엄청난 성황을 이루고 관심을 이루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지켜보면서 만약 음식을 먹는 것 위주로만 하면은 결국 음식점이잖아요 절이. 그래서는 안 된다. 저도 절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서 이 음식은 수행식으로 먹어야지 그냥 일반 석가에서 우리가 세속적으로 먹는 음식하고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수행식이어야 되고 그런 수행식이지만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해져야 되니까 건강식이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음식을 통해서 지혜로 나아가야 되니까 지혜식이어야 된다. 그래서 수행식, 그 다음에 건강식, 지혜식 이렇게 사찰 음식의 세 가지 개념을 제가 정했어요. 이 30년 동안 사찰 음식 먹고 내린 제 밥값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 건강식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수행식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식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사찰 음식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치유가 되고 명상이 되는 사찰 음식이 된다. 이게 이제 제 주장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해보니까 먹어보고 만들어보고 나눠 먹고 하다 보니 거기서 공감도 이루어지고 배려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보시 공덕도 쌓여지게 되는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음식을 공양한다는 것은요 그만큼의 생명을 공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끼의 음식은 한 끼만큼의 생명을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공양하는 것이다. 그만큼 음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찰 음식 이제 치유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음식 솜씨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잘하시는 우리 여기 참석하신 김미란 선생님을 비롯해가지고 사찰 음식의 전문가이신 스님들을 또 이제 이렇게 모시고 같이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차치유 명상은 사실 지장 스님이라는 스님이 오래전부터 연구를 하셔가지고 많이 자리를 잡혔고 책도 수십 권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는 이제 이미 연구가 많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설근 청정 문화에서 설을 그냥 음식을 먹고 그것을 치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그 부처님의 설법을 이해하고 그것을 나누는 쪽으로 다시 일종의 설법 문화로 설득 문화죠. 설득 그런 설법과 설득의 문화로 좀 더 이렇게 진전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요즘 하면서 이제 제가 지금 최근에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설법입니다. 설법. 그래서 설법이 어떻게 설득력 있게 그리고 많은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시키고 그걸 수용할 수 있게 해주느냐 그런 컨텐츠는 어떻게 가느냐 뭐 방법은 어떻게 가느냐 이런 쪽인데 주로 저는 이제 설법의 컨텐츠 중심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근청정 문화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고 신근청정 문화는 이제 육체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육체적인 건강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님들 나름대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운동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선무도라는 운동입니다. 선무도. 그러니까 선을 하는 분들이 수행처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또 아픈 부위가 있을 때 그것을 치유하고 하는 방법으로 이제 개발했던 게 선무도고 이제 그런 전통들이 이제 이 부산의 청량암이라는 절 또 거기 암자인 골구람 뭐 이런 데서 계시는 스님들 양이 큰 스님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크게 발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제자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선무도가 이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치유와 명상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선무도만 되는 건 아니고 요즘 태극권도 있고 북선도라는 것도 있고 이 동양의 그 전통 무술들 중에서 불교하고 연결시킬 고리가 있다고 하면 적극 활용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신근청정 문화고 그것을 이제 좀 현대인들에게 맞게 몸의 건강을 좀 더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쪽의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다행히 제 주변에 30-40년 이상을 그걸 해서 아주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 분들이 가까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프로그램도 해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치유가 되고 명상이 되게 하느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그런 연구를 하는 단체도 만들고 또 매월 한 번씩 워크숍을 열어서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발표도 하고 공유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쪽에
그 많은 재능이 없어서 제가 이제 직접 뭐 이렇게 컨트롤하기는 쉽지 않지만 저도 그 이 분야 중에서 뭔가 좀 하고 싶은 영역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교수님은 도대체 무슨 문화 지도력이 있어서 그 치유와 명상을 연결해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확 물어버리는 스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엄격하게 대답한 게 뭐였냐면 저는 사진치유 명상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실은 그때까지도 사진치유 명상을 연구한 건 아니었어요. 사진을 좋아하고 뭐 찍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이 정도 생각을 했지 이 사진치유 명상이 된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스님이 콱 물어버리니까 제가 엄격하게 대답한 게 사진치유 명상이라고 대답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미 사진치료라고 하는 영역은 서양에서 엄청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 분야나 또 의학 분야에서 사진치료가 굉장한 또 한때 이 각광을 받았고 또 지금도 효용성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트라우마를 벗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사진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그것을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또 지속 가능하게 불교의 명상과 결합시켜서 이제 그래서 사진치유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부분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치유 명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제가 연구하고 제가 하는 거니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론 체계를 만든 것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생각하는 것을 현실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현실화되기는 되지는 못했었는데 한 3, 4년 전부터 이제 그런 분들을 찾고 또 주변에 모이기 시작을 했고 단체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만들어갈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군자 수묵화를 활용한 치유 명상은 어떻게 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시연이나 또는 강의를 다음 시간에 들으실 수 있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음악으로 치유 명상을 할 때는 어떻게 가느냐를 또 아주 대단한 음악가이시면서 또 교수도 하고 계시는 이제 이주연 교수님 또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또 좋으면 같이 공감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문화치유 명상의 문화는 육근청정 문화하고 우리 안희지설신이라고 하는 전5식과 제6식을 결합해서 그런 식의 전변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이 문화치유 명상의 시작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치유입니다. 치유.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 이게 치유를 의학적으로 많이 연구들을 했어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 14세도 자기의 이런 건강이나 이런 그런 뇌의 신경이나 또는 심장 박동이라든가 혈액이라든가 이걸 다 제공해가지고 명상을 하는 사람들 아주 고도의 명상 상태에 들어갔을 때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이미 의학 쪽에서 엄청 연구가 되고 수천 편의 논문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문화치유 명상에서 치유의 대상은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스 완화, 삶 속에서 스트레스 완화고 그런데 그 스트레스 완화를 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인 방법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나 또는 우울증이나 또는 분노나 그 다음에 불안이나 이런 정신적인 갈등, 고통들을 어떻게 치유가 되는지 이제 이것은 굉장히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연구가 진행되겠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것을 종합을 해도 이런 문화 활동이 치유의 원인이 된다. 이제 예컨대 분노가 조절되는 것은 뭐 때문이냐? 이 혈액 속에서 분노 조절을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면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 활동을 통해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호르몬을 배출시키면은 자연히 그 치유가 되는 것은 뭐 일반화된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혈액 속에 있는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분노가 조절되면 그 다음에는 분노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윤회가 되는 건데, 그 윤회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뭐냐면 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스스로 간파하고 그런 상황에 직면해도 동요되지 않는 부동의 마음 자세가 되는 쪽으로 가야 이제 지속 가능한 치유, 또 더 이상 그 분노로 인한 윤회가 되지 않는, 그 다음에 또 우울증이 그 치유가 된 상태에서 여여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 그런데 그렇게 가능한 것은 문화적인 방식으로도 그게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그러한 방식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기보다는 근원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 방법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치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화의 효과, 명상의 효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문화치유 명상이 치유를 목적으로 어떤 아픈 사람을 치유하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 보면, 명상을 하다 보면 치유 명상이 되고, 문화 활동을 하다 보면 그 문화 치유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치유 효과가 있는 문화를 활용해서 치유 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 명상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명상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명상 전통이 있어요. 명상 메디테이션, 사실 이것은 라틴어, 그리스 라틴어 쪽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디테이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서양 전통에서도 이미 이 메디테이션, 사유하고 숙고하는 것이 이미 있었던 거죠. 물론 불교는 그 이전에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정의 상태를 경험하는 명상이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래서 이제 초기 경전을 잘 보면,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그 명상력을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그 불교 명상의 전통이 있다는 거죠. 불교 명상의 전통. 사실 불교 명상이 나오기 전에 이미 그 인도의 바라문교에서도 이 명상과 유사한 것들이 있어 왔었어요. 근데 그것을 부처님께서 이제 다시 이 깨달음으로 가는 지혜 명상과 또 그 오류가 없는 깊은 선정 명상,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루게 하는 명상법을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불교 명상은 과거의 그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런 명상 방법을 불교적으로 다시 재정립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이전에도 명상은 있었다. 그리고 불교 이후에도 다양한 명상이 있다. 요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명상 일종이고, 이제 요가에서 그 최고 높은 단계가 메디테이션 요가입니다. 그러니까 요가도 결국은 명상으로 수렴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불교 명상과 다른 명상의 차이를 분명하게 좀 우리는 갖고 가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니까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세상에 유일한 수행법이 있다면 그것은 호흡법이다. 그래서 호흡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도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수행의 토대는 호흡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들숨 날숨, 요즘은 이제 중간에 멈춤이 있더라고요. 멈춤. 숨을 멈추고 일정 시간 유지하게 하는데, 부처님은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숨을 멈췄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사실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하면서 관찰하는데, 요즘 고행가 수행 전통이라든가 마하시 수행 전통이라든가 이 남방불교에서 하는 수행 전통에서 보면은 코를 관찰하는, 호흡을 하면서 코를 관찰하게 하거나
호흡을 하면서 배를 관찰하게 하는 방법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그런 말씀을 직접 하신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몸을 관찰하라고는 했지 코만 관찰한다거나 배만 관찰하라고 얘기하진 않았다. 예, 그 몸의 여러 부위들을 다 관찰하게는 하셨어요. 근데 그 관찰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무상과 무아를 체득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집중하기 위해서 코에 들쑥날쑥하는 코를 관찰한다거나 들어갔다 갔다 나왔다 하는 배를 관찰하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흡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부처님 말씀하신 호흡 수행은 자연스럽게 숨쉬는 거고, 자연스럽게 숨쉬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호흡 수행도 호흡을 보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호흡을 하는 몸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 호흡을 하는 몸이 대상과 관계를 맺을 때 일어나는 느낌을 관찰하고, 그런 느낌들이 쌓여서 형성된 마음작용을 관찰하고, 이러한 마음작용도 일어났다 사라진다라는 현상을 관찰하게 하는 것, 이것을 신수심법 사념처 수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호흡 수행이 이제 발전하면서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념처 수행 중에서 신념처라고 하는 신념처, 몸을 관찰하는 것 중에 몸을 관찰하는 것은 사실은 몸에 대한 이 집착, 그것을 이제 유신견이라고 하거든요. 유신견. 그 유신견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 신념처를 하는 것이지, 몸을 소중하게 또 몸에 대해서 집착하고 뭐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념처라고 하는 것이 이 유신견을 타파하게 한 것이고, 그 유신견이라고 하는 게 자기 중심주의, 이기주의를 일으키는 생각, 집착이거든요. 그런 견해를 타파해야 내면이나 이런 밖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념처가 이제 느낌을 관찰하는 수념처, 그 다음에 그 느낌의 축적으로 일어나서 형성되는 마음작용을 관찰하는 신념처, 그 다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는 법념처,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때 이런 사념처를 얘기하시는 그 초기 불교 과정에서 활용되었다. 여기서 특히 뭐냐면 수념처라고 하는 게 수념처. 그 수념처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활용했던 방식이 뭐냐면 가시나 수행. 여기 이제 초기 불교 전통에서 언급이 되다가 니까야를 잘 읽어보면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얘기가 됐다가 사라집니다. 많이 얘기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가시나라고 하는 인도말은 우리말로 이제 바꾸면 두루체움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두루체움. 온 세상을 꽉 채운다는 말이에요. 온 세상은 두루 꽉 채우는 것인데, 그 두루 채움의 이런 방식이 이 요즘 현대 수행의 원리하고 비교하면 사마타 수행하고 유사성이 있어요. 근데 꼭 사마타 수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타 수행과 유사하다. 그래서 똑같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유사하다. 유사성은 있다. 근데 그 유사성이라고 하는 이 사마타에 10가지 이 관찰 대상이 있어요. 느낌의 대상입니다. 느낌의 대상. 그 10가지 느낌의 대상이 이제 지수화풍 4대하고, 그 다음에 색깔 가시나가 있습니다. 그 색깔이 4가지, 적색, 황색, 적색, 청색, 백색이라는 색깔 4개가 있고, 사색이죠, 사색. 그 다음에 이제 공하고 식이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 10가지가 돼요. 이것을 이제, 이 수행법을 초기 경전에서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지가시나도 있고, 수가시나도 있고, 화가시나도 있는데,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게 그 한자로 번역이 돼서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수변처정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수변처정.
그 다음에 불꽃을 관찰하는 거 있어요. 이건 화변처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로 요 두 가지, 예, 수나 화가 관찰의 대상이 되는데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수변처정, 화변처정이라고 하는 이 수행 방법이 초기에 많이 쓰였고 주로 이 수행을 하신 스님들은 비구니 스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비구니 스님들 중에서 케마라든가 욱발로한나 이런 스님들이 불꽃을 보고 불꽃의 그 화염, 불꽃의 끝을 보면서 이 저 불이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또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는구나, 이래서 거기서 무상함을 느낀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또 물이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걸 보면서, 물을 조금 보면 조금 가다 스며들고, 조금 많이 보니까 더 가다 스며들고, 또 많이 보면 더 가다 스며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물은 다 땅속으로 스며들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이제 깨달음에 도달한, 아라한에 도달한 비구니 스님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경전의 근거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응용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요즘 티베트 불교 수행 전통에서 이것과 유사한 수행들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그 수행 중에 대표적인 게 족첸 수행이라는 겁니다. 족첸 수행, 티베트의 족첸 수행이 바로 이런 지수화풍 4가지까지는.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스님들이 가끔 산에 올라가가지고 땅의 기운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그 따뜻한 온기를 느낀다거나 시원한 바람을 느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흘러가는 물소리를 듣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 초기 경전에서 불교에서 했던 가시나 수행과 연결이 되어있는 현대적인 티베트의 명상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가시나 수행도 공을 관찰하거나 그 다음에 마음의 작용을 관찰하는 쪽으로 결집이 되기 때문에, 뭐, 이제 불교 수행의 전통에서도 이게 다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수행 방법을 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명상은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걸 전제해야 됩니다. 부작용이 크다. 그래서 요즘 이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요, 명상 수행을 막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해요. 모든 것에다 명상을 붙이고, 명상을 하면 완전히 만사오케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냐?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도 어떤 연구에서는 명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사례를 연구하는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치유할 거냐까지도. 근데 이제 불교 명상 수행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불교는 2700년 동안 이걸 계속 해왔다. 그러니까 이런 수행을 하면 저런 병통이 생긴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걸 치유하는 방법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이 전통이 있고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른 수행들을 지금 이제 어느 종교단체에서 시행을 하거나 또는 어떤 단체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면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아무도 연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이미 오랜 전통 속에서 이것을 경험해왔고, 그 축적된 경험 속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 치유 방법도 개발했다는 점에서 불교 명상에 대해서 충분히 더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가시나 수행이나 그 다음에 아까 요 수념처에서 부정관이라고 하는 그 수행 방법들이 결국 문제가 터집니다. 불교계에서도 문제가 터져요. 부처님 계실 때. 왜냐하면 수행자들이 집단 자살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죠, 부처님께서도. 그래서 제시된 그 수행 방법이 자해선이라고 하는, 자해선, 메타자나라고 하는 새로운 수행 방법이 제시가 된 것은 그 수행자들이 경험하면서 나타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또. 그래서 그 자해선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초심 수행자들의 경우는 자해선을 지도하고,
북참 수행자가 돼서 이제 그 스스로 아란이 되어서 스스로 수행을 해도 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런 사념처에 또는 그 수념처의 뭐 부정관이라든가 백골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권장을 하셨어요. 예, 그러나 초심 수행자들에게 그런 피해는 처음부터 얘기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이 부처님 당시에도 그 명상으로 인한 오류,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그것에 대한 부처님의 극복 방법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이 자해선이라고 하는 이 자해 명상은 수타니파타에 이미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타니파타에 있는 많은 그 가르침들이 대개는 그 명상과 연결이 돼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초기 명상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쪽에 대한 연구가 좀 수반이 되어야 뭔가 초기 불교에 이렇게 부처님께서 명상을 지도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면 그 누구나 명상을 하면 다 될까요? 답은 no,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은 다 내면에 불성이 있어서 평등한 건 사실이지만, 근데 그 불성이 얼마나 드러났느냐에 따라서 근기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기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수행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행자들은 예컨대 사리불이나 목련존자나 마하가섭존자나 이런 분들은요, 부처님께 수행 방법을 배우진 않았어요.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라한이 되는 것. 목련존자가 제일 먼저 깨우쳤죠. 일주일 만에 아라한이 되었고, 사리불존자는 2주일 만에 아라한이 되었고, 마하가섭존자는 한 달 걸렸습니다. 경전의 내용을 근거로 보면은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주일, 2주일, 한 달 동안에 공부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거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사념처가 아니라 사성제라고 합니다. 사성제. 사성제라고 하는 가르침을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선정도 들어가고 정견도 성취하면서 아라한까지 되는 그런 공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근기라는 거죠. 상근기의 수행은 그렇게 일일이 수행을 이렇게 한다, 호흡을 저렇게 한다 가르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에 직제자들 중에서 뛰어난 제자들이 한 수행은 사성제입니다. 근데 이 사성제를 듣고 또 사념처의 가르침을 듣고도 3년 동안 공부해도 그 공부가 안 되고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쫄라판타카, 주리반트이라고 하는 분은 전혀 알지 못했다. 아무리 설법을 들어도 설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고 명상을 시켜도 명상 주제를 주고 그것을 참고하라고 해도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명상 주제어가 무슨 뜻인지 몰랐고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수행이 됐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리반특 경우는 뭐 바보 주리반특이라고 얘기하지만 바보는 아니었어요. 바보는 아니고 바보가 아란이 될 수는 없잖아요. 바보는 아니었으나 그런 것을 이해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주리반특을 아라한의 경지에 가도록 부처님께서 지도하신 수행 방법이 뭐냐면 걸레로 방 닦는 거였어요. 걸레로 방 닦는 거였어요. 걸레가 아니라 수건으로 방 닦는 거죠. 그래서 그 깨끗한 수건을 주시고 그 깨끗한 수건으로 부처님 당시의 방은 전부 벽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벽돌에 먼지를 닦으려고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그 하얀 천이 걸레가 돼가고 그리고 그 먼지와 흙으로 뒤덮였던 방은 아주 깨끗해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노력하면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그런데 그때 그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주리반특, 쫄라판타카 형이 있어요. 마하판타카, 마하반특. 마하반특은 마하는 큰이라는 뜻이고 반타카는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하반타카는 큰 길에서 나네라는 뜻이고 주리반특, 쫄라판타카는 작은 길에서 나네라는 뜻이에요. 길바닥에서 태어난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는 굉장히 부잣집 딸인데 하인하고 도망가가지고 유리갈식 하다가 난 아이들인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자기 친정 아버지한테 이 둘을 이제 맡겼는데 공교롭게도 이 둘의 그 외할아버지가 계시던 집이 그 중림정사 옆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이 외할아버지가 자기 딸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달래려고 중림정사로 부처님을 찾아와서 뭐 인사도 드리고 공양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절에 가게 되고, 그래서 이 두 주리반특과 마하반특이 이제 출가의 길을 가게 됐는데, 아주 극명하게 다른 것은 그 마하반특은 굉장히 영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리반특은 엄청 바보스러웠다는 거죠. 바보는 아니지만 바보스러웠다. 그럼 이 두 사람 사이에 같은 형제인데, 나이는 2살 차이의 형제인데, 이 두 형제가 공부한 방식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반특은 사념처 수행 사성대로 갔지만, 결국 주리반특, 쫄라반타카의 경우는 그 방 닦는 거 가지고 수행을 했고, 그런데 그 방 닦는 거 가지고만은 또 깨달음에 도달하는 게 좀 걱정스러우셨던 부처님께서 그 쫄라반타카, 주리반특에게 뭔가 그 명상 주제를 하나 주셨어요. 그 명상 주제가 뭐냐면 라조하라낭. 그게 먼지를 닦자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먼지를 닦자. 그러니까 먼지를 닦으면서 먼지를 닦자. 그 먼지 석 달 닦고 나니까 마음속에 먼지가 닦여진 거고. 이게 이 먼지가 방에 있는 먼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먼지가 이렇게 닦여지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됐다고 부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거 보면은, 이 근기에 맞게 수행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기에 맞게 수행 방법을 이게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부처님께서 막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또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고, 지게제일 우바리존자 같은 경우에도 천민 출신의 이발사였잖아요. 출가해서 3년 동안 부처님 설법을 들었지만 한마디도 기억하지 못했고 한 글자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본인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율장 마하바카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대는 수행하려고 하지 마라. 내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마라. 듣고 외우려고 하지 마라. 다만 내가 시키는 것을 몸으로 실천해봐라. 라고 얘기했고, 그 뭐를 실천할까요? 그러면 나를 따라와 다니면서 탁발할 때는 이렇게 하라. 발을 들 때는 이렇게 들어라. 제자하고 할 때는 이렇게 가라. 또 탁발을 할 때는 공양을 받고 나서 반드시 그 공양 올린 사람을 칭찬해줘라.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일상에 수행하는 얘기. 그래도 길에 가다가 잠을 잘 때는 노지에서 자라. 아니면 뭐 무덤이 있어 무덤가에서 자라. 총간주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나무 밑에서 나무 밑에서 자라. 사실 그게 그 두타 수행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상에서 하는 것들을 그대로 수행으로 연결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직제자들을 제가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비구 스님 47명, 비구니 스님 13명, 제가 붙자 10대자들도 있어요. 10명씩. 더 80명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 사람은 이게 최고고 저 사람은 저게 최고고 이것을 니까야 속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잘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수행을 했고 또 어떤 결과를 얻었고 또 어떻게 뭐 교화 활동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면은 부처님의 그 수행 지도가 뭐 사념처에 일관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념처경을 얘기하셨지만 대념처경을 얘기한 이유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그래서 그걸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 37조도품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37조도품. 그래서 사념처가 근간이 되는데 그 왜 37조도품이 나왔느냐? 그것은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7조도품이나 사념처를 얘기하기 전에도 깨우친 아라한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깨우쳤다? 사성제를 가지고 깨우쳤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점점 들어오게 되니까 점점 그 근기에 맞게 설명하다 보니 이게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37조도품에 보면 이제 사념처가 시작이 되는데 사념처를 가르쳐주면 이거 가지고 수행이 되면 거기서 해결이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되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안 되는 사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안 되는 사람이 뭐냐면 이미 마음속에 악글이 너무 많아요. 나쁜 생각을 많이 품고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뭐 생각하면 나쁜 생각을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뭐가 제일 중요한 수행입니까? 그 악근을 뽑아내는 게 중요한 수행이죠. 그래서 악근을 소멸하는 수행이 필요하고 그 악근을 소멸하려면 참회를 해야 된다. 그 참회하는 방법이 뭐냐? 부처님 명호를 염하면서 염불을 해라.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된 겁니다. 이게 염불 수행이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입에서 나온 수행입니다. 이게 부처님 명호를 염하는 게. 그래서 우리 왜 부처님은 아라한이시고 음공, 정변지, 세간의 도장 이렇게 가는 열의 시포가 사실은 명호를 염하면서 하는 염불 명상이에요. 그게 염불 명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념처를 가지고 되면 그냥 그걸로 하면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신 가르침이 사정단이다. 사정단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이 악근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악근을 소멸시키는 걸 먼저 해라. 그래서 이제 악근을 소멸시키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근은 일어나지 않도록 계율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율의단이에요. 율의단. 그게 사장단 중에서 율의단이라고 하는 게 그것은 계율을 잘 지키면서 악근을 끌어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악근이 있는데 발화가 안 됐어요. 나쁜 짓은 아직 안 했어. 할까 말까 하고 있어요. 그때 율의단이라는 수행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단 끊고 또 끊어라. 이것은 이미 악행을 저질러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 그 악행을 저지른 걸 참여하면서 뿌리째 다 끊어버리는 수행이 되어야 비로소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단이라는 것도 있고 수호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단은 이게 밑에 두 가지는 뭐냐면 선근이 없어도 수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상 수행 그러면 누구나 앉아가지고 호흡 수행하면 수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것은 그냥 유사한 행위, 수행과 명상과 같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자기를 변화하고 그게 선정을 이루고 지혜로 나아가는 수행과 연결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조용히 앉아있는 것만으로. 우리 때로는 멍 때리는 대회도 하잖아요. 멍 때리는 것도 효과도 있고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명상, 수행이라고 이름을 붙이려고 하면 그게 지속 가능해야 된다. 지속 가능해야 된다. 혼자서도 가능해야 되고 여러 사람과 함께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상 수행의 문제가 뭐냐. 자기 체험은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체험을 공유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치유 명상을 문화로 공감하는데 그것을 공유하고 나누고 하는 수단으로 문화를 쓰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냥 불교 문화를 응용하자 차원이 아니라 명상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개인적 체험을 중시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누고 좀 배려하고 공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 문화라고 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선근을 증장시키는 것이고, 근데 그 수행에서 수단은 선근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선근의 뿌리를 내리도록 해주는 것이고, 수호단은 이미 선근의 뿌리를 내렸는데 이게 약한 사람은 이걸 지키는, 이런 수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정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나왔을까를 가만히 보면 이 명상 수행에 있어서 근기에 따라서 수행 방법을 개발해 나갔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허물도 없고 악근도 없고 또 선근 공덕도 좀 있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면 전혀 의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이거 해서 뭐하냐. 세상 살아가는데 나쁜 짓은 안 해요. 좋은 선근 공덕을 짓는 일을 하는데 지혜로 나아가고 깊은 선정을 체험하려는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사여의족이고 그 사여의족이 이제 사신족이라고 해서 그것은 또 깊은 수행으로 가는데 필요한 그 신통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가기도 하지만 초신자들 중에서도 사여의족이 필요하다. 욕여의족, 염여의족, 사유여의족, 정진여의족 이런 사여의족이 있어요. 정진여의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진이라는 말이 노력입니다. 노력. 쉽게 말하면 그 노력의 뿌리를 강화시키는
노력할 줄 알도록 가르쳐주는 그게 정신여의족이에요. 예, 누구나 노력하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게 한다. 또 이렇게 보여주고 이게 이제 3전입니다. 그 부처님의 그 전법교화의 방법 중에 3전 12행인데 3전이 보여주는 거 시전, 권하는 거 권전, 증득하게 이끌어주는 증전, 예, 시전, 권전, 증전 이게 3전입니다. 그래서 그 3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걸 사여의족 그러니까 좀 그 수행의 욕구를 불러일으켜주고 예, 그 다음에 또 사티를 통해서 생각하게 해주고 예,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관찰하게 해주고 예, 그 다음에 노력하게 해주고 예,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 이 시제 사여의족이 그게 스스로가 되기 시작하면 신통력으로 연결이 된다. 신통방통하게 자기가 스스로 해나가고 남도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이제 이게 되고 나면은 좀 더 확고한 의지처를 가지고 수행하는 방법을 또 다시 제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종교적 신념 체계가 필요하다. 예. 불교가 초기 불교에서는 신념 체계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전제하지 않았어요. 불교는. 부처님은 일단 경험해봐라. 관찰해봐라. 그런데 이제 이 오근이라고 하는 것하고 오력이라고 하는 이제 그 수행의 근본을 갖추고 또 실천력을 겸비하려고 하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 체계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대승의 믿음 또 뭐 초기 불교의 믿음 약간 개념의 차이는 있으나 신진영정해라고 하는 올바로 믿고 올바로 정진하고 올바로 사티를 일으켜서 관찰하고 올바로 집중하고 올바로 지혜로 나가는 길을 5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것을 토대를 갖추는 것은 근이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은 여기다. 이렇게 해서 오근 오력이 있고 그 다음에 깊은 깨달음의 고리를 갖추어서 이 성찰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한 게 이제 7각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다시 제시가 된 게 8정도라는 겁니다. 8정. 그래서 이제 이거 앞에 있는 법수를 다 합치면 37이 되는데 문제는 왜 이걸 얘기했느냐? 그것은 연꽃에도 세 종류가 있듯이 그 세 종류란 물 위에서 피는 연꽃, 물 표면에서 피는 연꽃, 물 속에서 피는 연꽃. 이건 초기 불교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 중에 세 종류의 연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 위에서 피는 연꽃 상근기, 물 표면에서 피는 연꽃 중근기, 물 속에서 피는 연꽃 하근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근기에 따라서 어떤 것이든 시작을 하면 그것이 사성제, 아까 이 사성제와 연결이 돼서 삶 속으로 세속의 유루지견으로 가는 길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아라한이 되는 무르지견으로 가는 길도 열어주고 이제 이것이 대승불교에 와가지고는 좀 더 확실하게 진영으로 들어가는 수행방, 무르지견의 수행 방법과 이 생멸의 현상 속에서 살아가는 유루 또는 유위의 수행 방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출가와 제가 또 이게 그 풀타임으로 수행하는 사람들과 파트타임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의 근기 차이를 나눠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이 초기 불교하고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대승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4가지예요. 대승기실론에서 얘기하는 그게 뭐냐면 불법승계거든요. 불법승계가 대승기실론에서 얘기하는 대승의 믿음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그거 누가 얘기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초기 불교에서 지금 여기 5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아주 대승불교가 전혀 뭐 초기 불교하고 다른 새로운 혁신적인 불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나 그렇진 않다. 분명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교라고 불리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불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30세 조도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문화치유 명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류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상은 이제 이 그 4년서부터 또 37 조도품 그리고 그 지혜로 나아가는 사성제와 연결이 돼서 초기 불교서부터 아주 탄탄한 불교 수행의 특징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나 수행이 불교적이냐 비불교적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런 가르침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면 금방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초기 불교의 수행 전통과 저 브라హ만이나 뭐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그 수행의 전통들, 또 동양의 이런 도교나 유교 쪽에서 얘기하는 수행의 전통이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거기 때문에 공통점들이 있어요. 공통점들이.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 해도 분명히 구분되는 정체성이 있다. 그 정체성은 뭘로 설명되느냐?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선정 중심의 사선정의 이 선정 중심의 가르침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선제를 중심으로 하는 지혜 수행의 전통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팔정도에서도 개정의 사막에 정학과 해학을 구분해 놓은 이유가, 정학은 선정 중심으로 가는 아주 미세한 그런 그 집중적인 선정의 공부 영역이 있고, 해학은 지혜 중심으로 정견과 사유하는데 토대가 되는 그 수행 전통이 분명히 이제 설명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초기 불교나 이런 것은 전부 출가 수행자들 중심으로 아주 고급 과정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좀 생활 속에 쉬운 프로그램으로 좀 끌어내려서 같이 활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쪽에서 지금 문화치유명상이 개발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한 5분 정도 쉬었다고요? 네, 쉬었습니다.